안녕하세요. 주네티브 정준혜입니다. 어제 주일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요일은 성경 Q&A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다가 궁금하셨던 것,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 언제든지 메일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있죠.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다면 가톨릭 신자든 교회 다니는 개신교 신자든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 정교회, 가톨릭이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추구하는 것이 또 강조하는 것이 달라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큰 차이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인 성경에 대한 걸 오늘 아주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성경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과 개신교 성경입니다. 잘 보시면 가톨릭 성경의 양이 훨씬 많죠. 그 이유는 외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성경은 이 외경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 이유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성경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성경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에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교회에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곧 로마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교도직은 교황과 주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매지스테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은 성경에 대한 모든 해석은 이 매지스테리움의 해석과 일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직자 계층이 공식 해석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최고의 재판관이나 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가톨릭은 교회 성직자 계층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해석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는 이단이 참 많이 나오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연구하는 것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이 설교를 적용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한 주 한 주 듣는 이 설교들이 성경 안에서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살펴보셔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2017년에 봤던 기사였는데 개신교인 거의 25%가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면 더욱더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이 가톨릭 교리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글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133번에 위치한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자주 읽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이다. 근데 개신교인 4분의 1이 성경을 안 읽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성경 해석이 가장 큰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우린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나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해석을 내리며 살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사님의 해석에만 따라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또 각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자주자주 질문하시고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의 마땅한 몫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바쁘시다고 목사님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목사님과 더욱더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개신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